주님은 나의 최고봉 6월 14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지금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금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입니다. 6월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 주제도 지금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입니다. 6월 상반기 동안 계속해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묵상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나의 기질, 또 나의 환경들, 나의 성향들, 이런 부분들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우리는 흔히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예배하다가 순간적으로, 아니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통해서 묵상하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도 내가 매 순간 내 의지를 들여 훈련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거하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헬라어의 메노라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거한다는 의미와 함께 관계를 맺다,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포도나무 뿌리로부터 줄기까지 영양분이 올라오고 그 영양분이 가지로 이어져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에 흘리신 그 보혈의 풍성한 은혜가 예수님과 연결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그 위에 나오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과 같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과 같아진다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이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욕망들을 계속해서 깨끗이 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주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진다는 의미,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묵상을 통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속죄에 의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님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생각을 갖기 위해 인내를 갖고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절로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즉, 나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 복종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지적인 문제, 돈 문제 등 그것이 무엇이든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일시적이거나 잠깐 인위적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방해된다는 이유로 하나님마저도 나의 상황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주제 넘은 행동입니다. 당신의 상황이 어떠하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못지않게 다른 상황에서도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나의 상황을 바꾸거나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나의 내면 세계는 상황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몸이 어디 있든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상황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온유한 자세를 취하셨습니다. 주님의 삶 속에 나타난 그 놀라운 여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감정적 흥분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지만 거기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의 평강이 없습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네, 주님, 잠깐만요. 지금은 이것을 해야 하거든요. 네, 이것을 마치면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2주가 지나면 모든 것이 잘 되면 그러면 거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당장 나아가십시오. 지금 거하십시오. 처음에는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삶의 습관이 되어 무의식 중에 주님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아멘. 6개월 가까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한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청년들과 함께 네팔이라는 곳으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네팔에서 선교를 하고 시간을 내어서 안나푸르나가 있는 그 산을 2박 3일 가까이 트레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나푸르나까지는 다 못 오르고 그 중간에 보면 푸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이도 3,000m, 3,200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건강치 못한 사람들은 고산증으로 많이 힘들어하죠. 근데 그곳을 바라보며 항상 어디를 가든 안나푸르나 그 산이 보입니다. 그러면 2박 3일 동안 계속 그곳만을 보며 오르는 것입니다. 중간에 쉬고 싶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또 중간에 안락한 숙소들에서 누리면서 그냥 여기서 하룻밤 지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그 정상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계속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저자는 주님을 나의 최고봉으로 봅니다. 최고봉이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내가 바라보고 다가가고 올라가야 될 가장 아름답고 내가 가장 추구해야 될 산입니다. 그 산에 오르는 것은 저절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기차가 태워다 주는 것도 아니고 차가 태워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매 순간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그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때론 유혹도 있죠. 멈추서고 싶은 유혹도 있죠.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유혹이 있든 그 주님이라는 산을 향해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인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 안으로 다가가려고 매 순간 나의 의지를 들여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너무 중요해서 노란색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은 속죄에 의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님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생각을 갖기 위해 인내를 갖고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절로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즉 나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 복종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추상적이어서 잘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자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현상, 결과가 뭐냐?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계속 예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품도록 나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때론 매 순간 세상적인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세상적 방법으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매 순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 순간 내가 의지를 들여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떤 순간, 어떤 장소에서도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 이곳은 세상입니다. 주님, 이곳은 경쟁 장소입니다. 주님의 방법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독해져야 됩니다.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면 좋은 상황이 되면 그때 주님의 마음으로 은혜롭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장터 같은, 이 싸움터 같은 그 장소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지적인 문제, 돈 문제 등 그것이 무엇이든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일시적이거나 잠깐 인위적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에 못지않게 다른 상황에서도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나의 상황을 바꾸거나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나의 내면 세계는 상황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가장 방해되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이번 주 설교 말씀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현대인들은 너무 조급합니다. 할 일이 많고 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이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처리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 뒤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은 항상 급합니다. 주님, 이번 일만 끝나면, 이번에 이 어려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자녀만 이 공부 다 마치면, 또 물질적으로 이 부분만 해결되면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네, 주님, 잠깐만요. 지금은 이것을 해야 하거든요. 네, 이것을 마치면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2주가 지나면 모든 것이 잘 되면 그러면 거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당장 나아가십시오. 지금 거하십시오. 오늘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내 심령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 환경들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합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을 정확한 의미로 이야기하면 나는 왜 주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이라는 그 나의 최고봉을 향해서 왜 나는 걸어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대고 있는 핑계들은 무엇입니까? 주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환경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주님 앞에 다 진솔히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마음의 상처 가운데서도, 이런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주님 품에 안기기 위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를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나 상황, 사람과의 관계, 내면의 문제 등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들을 주님께 진솔하게 고백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주님 품에 안겨야 되는데,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져야 되는데, 주님, 내 삶은 너무나 정신이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은 너무나 조급합니다. 내 심령 깊숙한 곳에는 항상 불안과 염려와 근심, 온갖 복잡한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이런 환경과 상황들이 내 발목을 잡고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 내가 매 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내 마음이 어떠할지라도, 주님, 내 안에 어떤 염려와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기로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로 합니다.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같아지기로 합니다. 주님, 이 심령을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허락하시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거할 거룩한 성소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